오늘 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영광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 절 짧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어이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공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태어날 때 공장장이 세뇌를 합니다. 그 세뇌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20년도 채 살지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 공장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좋은 곳이며 그 공장을 나가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세뇌에 걸린 채로 자란 사람들은 20년 동안 공장장이 시키는 일을 하고 공장장이 허락하는 짧은 시간의 휴식과 공장장이 주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 공장에는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창과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창과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고 마침내 바깥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공장의 어두침침한 조명이 가장 밝은 빛이며 공장의 눅눅한 공기가 가장 상쾌한 공기라고 여기며 20년을 살다가 공장장이 정한 기한이 되면 공장장에게 끌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바깥 세상에서 그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공장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공장 밖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장 밖을 비치고 있는 찬란한 태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장 밖 세상의 상쾌한 공기와 나무와 꽃과 열매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닫혀 있었기에 사람들이 벽과 같이 여겼던 창과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저 창이나 문을 열어본 사람이 없다고. 저 창과 문은 너무 무겁고 공장장이 온갖 자물쇠와 전류 장치를 설치해 놓아서 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창과 문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그 창과 문을 질러놨던 모든 자물쇠들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공장 사람들 중에 용감한 한 사람이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감전이 되면서 깜짝 놀라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좌절하여 다시 각자의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온 사람이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중 몇몇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움츠린 어깨와 굽어진 허리가 펴지고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창문에 손을 댈 때 그곳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찌릿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마침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눈부신 햇살로 인해 잠시 눈을 뜨지 못했지만 곧이어 그 밝은 빛을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창문을 통해 들어온 공기가 그들의 폐를 상쾌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그 빛과 공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마침내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문에도 전류가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그 전류 때문에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잠시의 고통을 참고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세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날 인간의 수명이라는 제한과 물질주의 문명에 의해 속박되어 이 좁은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천국을 바라고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이 포함된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믿는 것. 이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어떤 대가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릅니다. 위에 얘기해서 창문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열 때 전류가 흘러서 멈칫했듯이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창을 힘껏 열어 영원한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의 무게는 그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일까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영광이다. 통찰력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가수는 청중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정치가는 국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정치가는. 그래야 정말로 각자가 각자의 대상에 마음에 든다는 확신을 얻을 때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영광 중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의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전 밖에서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쫓기고 추방당하고 완벽히 무시당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죠.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초대받고 환영받으며 환대받은 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죠.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이 세상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도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욕을 먹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때로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는 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모든 관점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그 넘어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모든 초월적 결단이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좋은 예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으심으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죠.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은 그 고통의 창문을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영원한 찬란함과 그 고난의 문을 열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 삶으로 입증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은 100배로 얻을 것이며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당해야 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경제적 기준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세상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강박에 매이기 쉽습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의 창에 손댈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오늘 본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표현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예, 양팔 저울 아시죠? 양팔 저울. 그래서 양팔에 뭔가를 놓으면 어느 쪽으로 팔이 기울어져요? 가벼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죠. 이 말은 두 개의 물체를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저울의 한 팔이 완전히 기울 만큼 한쪽이 다른 쪽보다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저울에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요? 나타날 영광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을 다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경중 판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저울이 하나씩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어야 돼요. 그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영광의 저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저울에 결정의 선택지들을 놓고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저울의 한쪽에 형제를 구하기 위해 입을 수 있는 손해, 피해를, 그런 고난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형제 사랑 실천으로 받을 영광을 놓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영광이 더 무겁겠죠. 때로 우리는 한쪽에 전도로 인해 불편해질 직장 생활이라는 고난을 놓고 다른 쪽에 복음 전도자가 누릴 영광을 놓고 달아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영광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한쪽에 부귀 영화의 길을 벗어나는 고난을 놓고 다른 쪽에 소망을 붙잡는 자녀가 누릴 영광을 놓고 저울질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영광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영광의 저울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저울이 잘못된 거예요. 저울이 조작된 거예요. 그 저울은 세상의 복락에만 반응하는 저울이에요. 세상의 복락에만 반응하는 저울을 가지고 저울질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선택의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복락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무속주의, 무속신의 저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울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저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또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은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정직한 저울은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저울질하면 그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게 나올 게 뻔해. 뻔해요. 그래서 루디아 선교사님의 결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같이 데려갈 수 있죠 이번에 같이. 자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영광의 무게와
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인생을 바쳐야 되는 그 고난과 그걸 저울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의 저울이 정직한 저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영광의 저울로 거룩한 저울질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까 노래 가사처럼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 선택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뭘 해야 돼요? 저울질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 정말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라면 다시 가도 나는 이 길을 선택했으리라 라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영광의 저울을 꺼내서 여러분 저울질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팔이 무겁게 내려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뒤에 고난이 오고 뭐 손해를 보고 뭐가 안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런 것들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나 욕망이 가리키는 쪽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가치 있는 영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성령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고난의 일부분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기본권을 기꺼이 포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직장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 기본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영광의 저울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고난이며 훌륭한 고난이며 그 고난을 통과한 자 그들에게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거룩한 영광의 저울을 잘 사용하여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저울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이 저울이 지금 정상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저울이, 영광의 저울이 고장난 건 아닙니까? 이 저울이 세상 복락에만 반응한 건 아닙니까? 속이는 저울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만약 고장났다면, 속이는 저울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저울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저울을 고쳐주시옵소서. 현재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회피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내가 버리고 있진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광의 저울이 정직하게 회복되고 늘 그 저울질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광의 저울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도,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그 상속 재산들 목록을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고난을 통하여 누리신 그 찬란한 영광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영광의 저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치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저울을 손질하여서 말씀으로 손질하고 기도로 하나님 유지 관리하여서 정직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고난과 영광을 잘 저울이할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저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저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보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정직한 저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저울을 정직한 저울에 따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의 저울을 정직하게 고쳐주시고 그 저울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가 각자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영광의 저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내리는 성경적인 결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음에 이 영광의 저울이 주여 온전히 작동하고 정직한 결과를 내고 결과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용기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저울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광의 저울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작된 저울, 고장난 저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복락주의에 번영주의에 기복주의에 치우쳐진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저울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그 영광의 무게가 무엇인지 반응할 수 있는 정확한 정직한 저울로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저울질로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다가 좁은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초라한 길, 문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리고 그 길 끝에 그 길을 가기까지 당했던 그 고난의 무게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늘 올바른 결정을, 늘 주님이 뜻하신 그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늘 영광의 저울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